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내려왔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 수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죽게 하시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후 돌이켜 거쳐왔던 도시들을 재방문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를 두루 지나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두 가지 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상입니다. 본문에는 복음 전도부터 교회 직분까지 자가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처음과 끝이 다 등장합니다. 지난 세기 많은 학자들은 23절에 장로를 세운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동일한 개념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은사에 의존하는 초기 형태에서 후에 기간과 제도를 갖춘 후기 형태로 발전한다는 사고를 본문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부인했던 거죠. 소위 말하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후기에 나타나는 장로라고 하는 제도, 그것이 성령의 이 초기에 카리스마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던 그 초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성은 제대로 우리가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부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샬은 이 견해의 오류를 잘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프레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장로, 이 프레스비노스, 노인, 또 손이사람이라는 그런 단위에서 유래가 된 이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누가가 그 전에 그 역할을 하는 이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17절 말씀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집사,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러한 것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이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후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장로라고 하는 그 역할은 앞에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후기에 소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나 그리고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내용들은 보면 사도 바울이 후기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후기에 기록된 내용이 장로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초기에 장로라는 말을 썼느냐? 그것은 결국 사도행전이 뭔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면 문서가 편집됐다든지 아니면 기록 사실 자체가 이게 오류가 있다라고 그래서 역사성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았지만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성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또한 이방 철학, 유대주의 이들이 혼합된 사상, 토착신앙이 전방위로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장로 없이 이 약무리가 믿음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지나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초신자들만 교회를 세워놓고 덩그렇게 냅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15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 한 단어를 놓고 과연 이것이 초기에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공방을 벌이면서 자꾸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장로라고 하는 이 직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그리고 그 역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교회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처럼 급속하게 이방 지역으로 확산될 때 분명히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지키고 있던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선교에 대한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개척과 재양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나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를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독립할 수 있음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군사들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가 주님을 붙들고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 당원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자기가 뭔가를 다 관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세워졌으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래서 너희를 주님께 맡긴다. 이런 각오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했던 선교의 의미는 이처럼 스스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끔 했던 그런 선교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여 많은 시련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9절로 22절 상반절 말씀처럼 성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대적과 핍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쳤으며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느껴진 만큼 소위 혼수 상태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또 돌에 맞았으니 또 피범벅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끌려가서 바깥에 버려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일어나서 또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는 21절 말씀처럼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전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으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복음은 절대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고 혹독하게 핍박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 22절 상반절 말씀처럼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안위와 용달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나주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하반절로 28절 말씀처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각오해야 합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처럼 영생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23절 말씀처럼 각 교회를 섬길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들과 교회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미시디아와 밤빌리아를 거쳐 거가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사역자들은 복음 증거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아시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에는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열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와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섬기면서 당하는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기 마련이고 시련과 환난이 두려워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인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은 사실상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놓인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는 두려움 없이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각오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을 보며 우리 또한 기뻐할 것이요 또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또 누군가가 구원받음을 그들이 보고 기뻐하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도해가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이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